오늘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받을 말씀 고린도후서 4장 5절, 제자가 갖춰야 할 5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것인데, 4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 말씀 주실 텐데 나오기까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제자가 갖춰야 할 5가지 조건의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텐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가장 은혜 받는 최고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방해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가 갖춰야 될 5가지 조건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텐데,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한 정가는 선교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방해는 모든 저주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아멘. 중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중국이 땅이 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출발하면 밤 늦게 도착하는 그런 현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간 현장이기 때문에 정말 한 현장이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현장이고 너무나 귀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 현장을 가면 다음에 다시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4박 5일 집회를 할 때 정말 하나님, 정말 이 집회를 통해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다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가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다음에 다시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4박 5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 그냥 돌려서 전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정말 당신들이 이 5가지 조건, 이 5가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당신들이 정말 이 메시지를 받으면 당신의 신앙도 변하고 당신들의 가정도 회복되고, 그리고 교회도 회복되고 또 개인의 사명도 회복되고 모든 게 다 회복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회 장소를 가고 또 집회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4박 5일 집회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4박 5일 집회하면서 핵심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확신이 있어요. 어느 분이라도 이 5가지 조건, 이것을 받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개인의 신앙 문제 100% 회복된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가정의 문제도 다 회복되고, 교회 문제도 회복되고,
또 개인의 사명 모든 게 다 회복된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다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제자가 갖춰야 될 첫 번째 조건, 바로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자기 문제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기도 하고 저리 뛰기도 하고 해결되겠습니까? 뛰면 뛸수록 그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어떠죠?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외에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할렐루야, 세 가지 문제입니다. 인간이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고, 인간이 마귀 사단에게 속은 그 이후부터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죄 문제. 세 번째 뭐죠? 사단 마귀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개인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옛날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창세기 3장 문제와 뭐가 가장 비슷하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작년에 제가 그 상해에 살았거든요. 상해에서 무슨 문제가 터졌습니까? 네, 다 아시겠죠? 사스 문제가 터졌어요. 사스. 그때 저는 상해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피부로 이 사건을 정말 접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사스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을 거예요. 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떨었잖아요. 중국에서. 저는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정말 피부로 느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창세기 3장 문제와 이 사스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나 혼자 좋아서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전 세계적으로 나 외에는 은혜 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모든 중국 사람들이 밖에 나갈 때 뭘 쓰고서 나갔어요? 마스크를 쓰고 나갔어요. 마스크. 그렇죠? 그리고 모든 상점 아침에 뭘 했습니까? 소독을 했어요. 중국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모든 상점들은 반드시 소독을 하고 시작해야 된다. 소독을 했어요. 이게 다 눈에 보이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 그리고 많은 외국인 경제인들이 무서워서 비행기 타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비행기를 타든지 아니면 기차를 타든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돼. 어디에 살고 목적지가 어디고 그리고 전화번호 주소 다 기재해야 돼요. 이것도 전에 없었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중국 경제가 어땠습니까? 조금 하락했어요. 계속 승승장구하다가 그때 잠깐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공공장소에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 왜? 감염될까봐 두려워서 상점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재기하고 중국에서 난리 났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눈에 보이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 지식 분야들이 죽었어요. 홍콩에서도 많이 죽고 다 아시죠? 그 당시
정말 중국에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모든 중국의 혼란, 이 모든 혼란의 근본 원인이 뭐였어요? 뭐였어요? 바로 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스 바이러스가 바로 근본 원인이었어요. 그렇죠? 이 사스 바이러스와 창세기 3장에 이 세 가지 문제에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입니까? 그렇죠.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바이러스가 눈에 보여요? 안 보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마귀가 눈에 보여요? 죄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당시 모든 중국의 혼란의 근본 원인이었어요. 그렇죠? 똑같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창세기 3장 세 가지 문제가 내 개인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사업 문제, 내 모든 이 땅의 모든 사회 혼란,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스 바이러스를 해결 못하면은 절대 중국의 이 혼란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 가지 창세기 3장 세 가지 문제를 해결 못하면 밑에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지금까지 제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도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 이 창세기 3장 세 가지 문제를 해결 못하심을 아시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른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어요. 그 구원의 길이 뭐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누가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이 창세기 3장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선지자. 두 번째 뭡니까? 제사장. 그리고 뭐죠? 만왕의 왕의 직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무엇 되었은즉? 화목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지자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또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깨끗하게 씻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무엇을 이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짓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창세기 3장의 이 세 가지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부부싸움 합니까? 창세기 3장에 빠져서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예수가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모든 부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 할렐루야! 왜 자녀들이 방황합니까? 창세기 3장에 빠져서. 누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했다고요? 예수님이 해결했다니까요. 예수님 외에는 자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이 땅에 이 사회가 점점 타락하고 사회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사회 전체가 다 창세기 3장에 빠져서 그래요. 누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했다고요? 예수는 이 사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 모든 문제. 첫 번째. 모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해결자 되신다. 한 6월 달인가 이 사스 바이러스가 이게 제압이 되었어요. 바이러스가 제압이 되는과 동시에 밑에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 할렐루야. 금방 없어져 버렸어. 왜? 근본 원인이 제거됐잖아요. 할렐루야. 밑에 문제 모든 게 싹 회복돼 버렸어요. 비행기 타고 미국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옵니다. 아침에 소독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근본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할렐루야. 중국 경제가 다시 올라가요. 기차 탈 때 신청할 필요도 없어. 공공장소 모든 사업이 또 잘 되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해결됐잖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신다. 전부. 왜 성도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되지 못하고 일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자가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줄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전부거든요? 그런데 전부가 아니고 지금 일부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신앙생활 재미가 없는 거야. 교회 나와도 재미가 없고 예배도 재미가 없어. 봉사도 재미가 없네. 왜? 일부잖아, 일부. 왜 사역자가 주의 일이 힘들고 고달픈지 아세요? 예수님이 본인의 인생의 전부가 되지 못하고 아직 일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역하면서도 고민하고 방황하고 고달프고 힘들고. 저번 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잘못된 관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를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것. 이것은 불신자의 가장 잘못된 오류, 가장 잘못된 관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불교도 좋고, 이슬람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그러니까 착한 일 실컷 하고 저주받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나중에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신자 중에서도 가장 잘못된, 무서운 아주 잘못된 관점이 있어요. 뭡니까?
이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성경의 많은 지식 중에 일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부. 여기에서 모든 신자들의 문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일부가 아니고 뭡니까? 전부입니다. 전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뭘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 예수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생각하는 거야. 일부러.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율법도 좋고 은사도 좋고 복음도 좋고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사역에 고달픈 거예요. 복음은 일부가 아니고 뭡니까? 전부입니다. 전부. 할렐루야. 전부가 회복돼야 됩니다. 전부. 복음이 전부가 되면 매 주일마다 복음이 선포될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전부가 아니고 일부니까 한 달에 한 번 전할까 말까? 전화도 좀 명확하게 전해주면 시원할 텐데 희미하게 전해주는 거야. 여러분, 정말 사랑교회는 멋있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사랑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예요. 매주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매 예배 때마다 예수가 풍성한 교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는 무슨 교회? 사랑교회, 사랑교회. 왜?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제 설교 듣고 계시거든요. 어떤 설교를 좋아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많이 말하는 그 설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사랑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예요. 확신이 있습니까? 저는 확신이 있어요. 아, 사랑교회 너무 멋있다. 매주마다 복음이 풍성한 교회. 예수가 풍성한 교회. 여러분 실제로 복음은 나의 전부입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왔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빠져나왔잖아요. 자, 누구를 통해서 불신자 6가지 저주에서 해방받았어요? 예수 복음을 통해서, 맞죠? 자,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7가지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 복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앉아 계세요? 우리 생명 누가 줬어요? 건강 누가 줬어요? 예수가 전부네. 근데 왜 일부라고 지금 여기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앉아서 생각해봐도 예수는 전부야. 서서 생각해봐도 예수는 전부입니다. 한번 누워서 생각해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니고 뭐라고요? 전부, 모든 것, 전부.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안 되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맞죠? 예수님이 내 전부가 안 돼 있으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사역에 고달픈 거예요. 전부, 모든 것. 세 번째, 예수님은 나의 주인.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경영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또 하나 있어요. 예수는 아까 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또 예수는 주.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놓치면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는 주를 놓치면 내 생활에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참으로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이제 내 마음의 주인으로까지 모시는 단계로 가야 돼요. 이게 안 가면 내 삶에 실패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가정에서 실패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서 사업에 실패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이 주자를 몰라서 삶에 실패했어요. 밖에서는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집에 와서는 완전히 율법으로 안위를 더하고 율법으로 내 자녀를 대했어요.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뻔하잖아요. 맨날 부부싸움 하지. 지금도 부부싸움 하면 어떻게 간증하겠어요? 지금은 안 해요. 할렐루야. 근데 옛날에 이 주자를 몰라서 완전히 가정에서 맨날 부부싸움 했어요.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안 하니까 공개하죠. 지금도 하면 어떻게 간증합니까? 아까 목사님께도 간증했어요. 목사님, 내가 주자를 몰라서 맨날 가정에서 부부싸움 했습니다. 목사님이 복음으로 웃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계시록 3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3장은요, 예수님이 불신자한테 한 말이 아니고 신자한테 한 말이에요. 저도 몰랐거든요. 나는 불신자한테 한 말인 줄 알았어. 예수님이 불신자의 마음을 똑똑똑 두드리는 줄 알았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신자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니까요. 인간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세 부분. 어느 교단에서는 영혼, 마음, 육체 이렇게 말하는 교단이 있고 또 어느 교단에서는 영, 혼, 육 이렇게 말하는 교단이 있어요. 다 맞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께 속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영혼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마음의 문제야, 마음에. 지금 예수님이 여기 서 있어서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드리실 때 어떻게 두드리는지 아세요?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할렐루야.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똑똑똑 두드리고 계세요. 문을 안 열면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면 예수님 산 터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정 터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사업장 터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내 가정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내 사업장의 해답을 가지고 두드리고 계시는 거야. 근데 문을 안 열면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들어가요? 마음이 못 들어가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가정에서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하고 깨지고 난리 나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이 부분에서 놓쳐서 삶에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전파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당신의 주되신 것을 전파한다. 당신이 당신 마음의 주가 아니고 예수가 당신 마음의 주다. 지금 문 열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마음의 문을 안 열면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마음의 문을 안 열면 내 가정 예수가 살지 못한다니까요. 무슨 예수가 본인의 주인입니까? 자기가 자기 주인이지. 지금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모르겠는데 중국 교회는 90% 이상이 자기가 자기 마음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힘이 없고 삶의 변화가 안 되고 맨날 불신자한테 요구도 먹고.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다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가정 변화됩니다. 사업장도 변화돼요. 할렐루야. 네 번째, (24시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루 24시간 중에서 몇 시간이나 나를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예수님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몇 시간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확실합니까? 자, 예수님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몇 시간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확실하십니까? 여러분,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온통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할렐루야. 예수님은 24시간 나를 바라보고 있고 24시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죄지어도 사랑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루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정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루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루 24시간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24시간 예수님만 말하기를 원하세요. 예수. 쉽게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종봉 집사님 계세요? 안 계세요? 저기 계시네. 자, 임종봉 집사님 결혼하시기 전에 연애 시절에 하루 24시간 중에서 몇 시간 이순옥 집사님 생각하셨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괜찮아요. 24시간 생각하셨죠? 저도 결혼 전에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이 안 그러셨어요? 걸어갈 때 누구 생각하며 걸어갔어요? 직장에서 누구 생각하며 일했어요? 온통 24시간 이순옥 집사님만 생각했을 거야. 그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임종목 지사님께서 24시간 이순옥 지사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임종목 지사님도 이순옥 지사님이 24시간 임종목 지사님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맞죠? 맞지 않습니까? 24시간 이순옥 지사님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임종목 지사님도 이순옥 지사님이 하루 24시간 자기만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맞죠? 간호사님.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24시간 나를 생각하고 계세요.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하루 24시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루 24시간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하루 24시간 예수님을 자신을 생각하고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4시간입니다. 옛날에 이런 유행가가 있었어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당신을 예수로 바꿔서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전 그거밖에 모르거든요. 자, 시작. 앉으나 서나 예수 생각, 앉으나 서나 예수 생각. 할렐루야. 자나깨나 누구 생각? 예수 생각. 예수. 할렐루야. 좋네. 다시 한번 불러봐야겠네. 시작. 앉으나 서나 예수 생각, 앉으나 서나 예수 생각. 뒤를 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행복하지 않습니까? 5번째. 100%. 예수님께 몇 프로 헌신? 100% 헌신, 100%. 아이고,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 100% 헌신하라고 하느냐? 100% 어떻게 100% 헌신하라고 하느냐? 그래. 80% 예수를 위해서. 20%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 몇 프로? 100%! 할렐루야!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100% 당신을 위해서 살아요? 좋습니다. 95% 당신을 위해서, 5%는 나를 위해서. 그럼 됐죠? 예수님 말하면, 안 된다! 몇 프로? 100%, 100%, 100%. 아이고, 예수님 99% 안 됩니까? 예수님은 100%예요, 100%. 99.9%도 안 됩니까? 100%,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100%의 헌신을 원해요. 100%. 여러분, 그래야지 참다운 제자가 됩니다. 대충 헌신하고, 대충 신앙생활하니까, 대충 축복받고, 100%,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100%의 헌신을 요구하기 전에 자신의 모든 것, 할렐루야,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 자신의 뭐예요? 전부라니까요.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고 100%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의 헌신을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의 100% 전부를 드리고 요구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는 하나님의 뭡니까? 전부예요, 전부. 맞죠? 전부라니까요. 그분을 드리고 우리에게 100%를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100%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기도해 봤어요. 정당하다. 99% 아니에요. 99.9%도 아니야. 100%. 예수님은 우리에게 100% 주셨어. 하나님도 우리에게 100% 주셨어. 우리도 하나님 앞에 100% 헌신해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이 신납니다. 100%. 우리 임전모 기사님 두 아들이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아들 둘 수 있어요? 못 줘요. 못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인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100% 헌신하는 것,
100% 요구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서부터 모든 것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 복음을 위해서. 왜 밥 먹습니까? 배고파서? 땡. 복음을 위해서 밥 먹는 거예요. 왜 잠잡니까? 피곤해서? 땡. 복음을 위해서 밥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노래방 갑니까? 심심해서? 땡. 복음을 위해서 가는 거야. 학생들 왜 공부해요? 대학 가려고? 땡. 복음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 왜 사업합니까? 출세하려고? 땡. 복음을 위해서 사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밥 먹을 때도 대충 밥 먹으면 안 돼. 복음을 위해서 좀 맛있게 먹어야 돼요. 맛있게. 잠도요 대충 자면 안 돼요. 복음을 위해서 한 6시간은 푹 자야 돼. 할렐루야. 노래도요 대충 부르면 안 돼. 그냥 점수가 100점 올라가게 그냥 음정 박자 정확히 맞춰서 그냥 확실하게 불러야 돼. 할렐루야. 공부도 대충 하지 말아요. 그냥 푹 빠져서 열심히 하세요. 사업도 대충 하지 마시고 열심히 연구하면서 그냥 확실하게 돈 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2005년도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세요. 2005년도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돈 많이 버시고 부자 되세요. 부자 돼야지 복음에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누구든지 로마서 16장 일꾼처럼 3가지 중에서 1가지 이상 다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중국 사람들한테 정확히 말해요. 누구든지 이 3가지 중에서 1가지 이상 다 헌신해라. 1가지는 열심히 공부해서 권력 가지고 명예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해라. 또 1가지는 사업을 통해서 돈 많이 벌어서 물질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해라. 또 1가지는 몸을 가지고 몸으로 예수님 앞에 헌신해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3가지 중에서 1가지 이상 주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몇 프로 헌신입니까? 100%예요. 100%. 주님은 99%를 원하지 않으세요. 드릴 때 확실히 드리고 받을 때 확실히 축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중국교 희망이 있어요. 저는 4박 5일 때 대충 안 합니다. 다음에 다시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침에 갔다가 밤 늦게 도착하는데 다음에 간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돌려서 전할 수 없어요. 그냥 4박 5일 동안 집중적으로 다 하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은 나의 전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하자. 여러분 예수님 앞에 100% 한번 헌신해 봅시다. 시간마다 중국 사람들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콧물이 그냥 쥐쥐 나오게. 예수님 당신이 모든 문제 해결자인 거 몰랐어요. 그래서 내 문제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면 뛸수록 더 복잡해지고. 아이고 예수님이 당신이 내 전부인 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완전히 촌장 취급했어요. 촌장 취급했어요. 아이고 예수님 당신이 내 마음의 문을 이렇게 오랫동안 두드리고 있었는데 나는 철장으로 통통 잠가놓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노릇했어요.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실패하고 가정이 다 깨지고 사업이 망해가고. 주여 예수님 24시간 1 시간도 당신 생각 못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24시간 바라보고 계시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줄 몰랐습니다. 1시간도 못했어요. 1시간도. 예수님 지금까지 다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아갈 때 요청합니다. 여러분, 당신들 들어올 때 신자의 10분으로 왔죠? 오늘 결심하고 한번 제자의 신분으로 한번 집에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의 신분으로 살다가 제자의 신분으로 예수님 앞에 갑시다. 할렐루야. 그럴 분 손 들으세요.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신자의 신분으로 살았어요. 대충 헌신하고 대충 주목받았어. 싫어요, 주님. 확실하게 헌신해서 확실하게 주목받고 제자로 살다가 제자로 예수님 앞에 가겠습니다. 손 들으세요. 예수님 앞에 2005년도 주님, 나 실수입니다. 대충 싫어요. 대충 축복받기 싫어요. 확실하게 살다가 확실하게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일부가 아니고 이제 전부로 인정합니다. 이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당신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가 내 남편 변화시켜 보려고, 내가 내 새끼 변화시켜 보려고 했어요. 안 됐어요. 당신이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정 주인이 되어주세요. 우리 시간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전부를 인정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니고 주여 이제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내 가정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이 내 사업장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 당신이 내 남편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 당신이 내 자녀 책임져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되는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마음의 문을 여니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지금 내 마음의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당신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일부가 아니고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전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 당신이 나의 전부인 걸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100%를 드렸어요. 100%. 생명이 100%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100% 줬다니까요. 독생자 예수는 하나님의 100%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90% 헌신하는 게 아니고 100% 헌신해야죠. 이제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이제 내가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2005년도 아버지 주님 앞에 대충 헌신하다가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2005년도 확실하게 헌신해서 확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24시간 중에 20시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당신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으로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복음으로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2005년도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전부로 인정하며 살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내 마음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내 가정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내 사업장 통치하시고 하나님, 이제 24시간 당신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24시간 당신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대충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100% 헌신하면서 이제 모든 것 복음을 위해서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신분으로 살다가 제자의 신분으로 예수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